부족한 종이 귀한 교회와 또한 우리 복지재단을 섬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계절에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힘겨운 세상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지금의 이 시대는 정보가 넘쳐나고 화려한 세상 같지만 마음 둘 곳 없고 외로움과 허무함은 주님 없이는 채울 수 없는 또한 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도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할 때 신앙에 방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 같지만 진작 자신이 누구인지를 참 알기 어렵습니다. 자신을 알지 못할 때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고 신앙의 방황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은 감옥에서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시를 남겼습니다. 그 시의 내용에 보면 타인이 보는 성에서 성주가 영주가 걸어 나오는 그 당당한 모습이 나인가? 아니면 약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다정다감하게 말을 건네고 교제하는 그 모습이 자신의 참 나인가? 아니면 불안해하며 견딜 수 없으며 약하여 욕망의 모습이 드러나는 이 모습이 진정한 나인가? 갈등하는 모습을 이 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내가 걸어온 길,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이게 진정 나인가? 아니면 우리의 자녀가 알고 우리의 친구들이 알고 이웃들이 알고 있는 이 모습이 진짜 나인가? 때로는 고민하며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은 나를 다 아십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이 시를 마무리합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모르고 또한 남이 아는 나가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사실을 알 때 감사가 밀려오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몰라 정말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 여러분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픔과 슬픔 그리고 사업의 실패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큰 병에 이르러 죽음에 이르는 병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내가 속하여 있다는 사실을 알 때 그 안에서 불안과 염려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고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누구인지 모를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안산 지역에 안산제일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을 알 때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힘겨운 세상 정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사실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이 다시 한번 여러분께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로마에서부터 계속되는 핍박과 압제가 계속됩니다. 또한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의 순교의 일로 인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동서남북 흩어지면서도 쉬지 않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디아스포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20절에 보면, 중반에 보면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수반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주의 복음이 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주의 손에 주의 능력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핍박이 안디옥에 이르러 이방 선교, 세계 선교의 문을 활짝 여는 전초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상황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오늘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26절을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요하고 넉넉할 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과 고난 가운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갑니다. 이 당시 로마의 황제는 정치적인 지배를 넘어 황제 숭배 사상까지 이르게 됩니다. 큐리오스 가이사라고 해서 이것은 가이사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목숨을 내어놓아야 할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이며 스무나 교회의 감독인 폴리갑은 황제 숭배 사상을 거부하고 화형을 당하는 순교를 당합니다. 이 폴리갑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86년간 나의 주 그리스도를 섬겼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큐리오스 예수소, 예수는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그는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요즘은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만 빼고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세상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생을 흔들리게 되고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마음의 주인으로 우리의 삶의 통치자로 섬길 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성숙되어져 간다는 말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날마다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입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전부라고 고백하며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할 때 더 괴롭고 힘겨운 세상입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즐겁고 행복합니다. 오늘 안수집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을 소개하며 헌신을 다짐하고 결단하며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이 한 사람은 오늘 본문 22절에서 26절 말씀에 나오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안디옥으로 파송을 받은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당하고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그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고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을 파송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보내받은 이 바나바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가 든든한 믿음의 교회의 공동체로 세워지고 성장하고 세계 선교를 담당할 만한 놀라운 교회로 변화하며 성장합니다. 그러면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놀라운 지도력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지 한번 나눠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바나바는 인간미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24절 서두에 보면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착한 사람이라고 헬라의 뜻은 보면 놀라다, 감탄하다, 감탄을 줄 수 있고 놀라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바나바의 성품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선한 양심과 정직함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의 이런 선한 성품이 사람들을 통합하고 복음의 공동체를 조직하고 놀라운 지도력을 발휘하는 힘의 근원이 됩니다. 착한 사람이란 말을 좀 알기 쉽게 쉬운 말로 말하면 인간미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알고 겸손하고 강한 자 앞에 비굴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키며 약한 자를 무시하지 않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인간미 있는 멋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매력이 약한 자를 존중히 여기며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저는 가장 그리스도인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약한 자를 무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길을 가다가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보면 민망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사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헌신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다른 것으로 남에게 드러내려고 탁월한 능력과 어떤 지식보다도 오늘 이런 바나바처럼 인간미가 있는 사람 냄새가 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바나바는 두 번째로 이웃과 소통과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의 이 시대는 1인 독주 시대가 아닙니다. 1인 리더십의 시대가 아닙니다. 서로 공감하고 이웃과 소통하고 함께 참여하고 함께하는 시대입니다. 흔히 아프리카 속담에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고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대는 함께하는 시대입니다. 아마 다음 정부가 들어선다면 정부의 정체성을 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정부라는 말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이 시대는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1인 독주의 시대. 지난날의 지난 정부가 과거에 다소 강력한 권위주의적이고 이런 독재적인 리더십이 무너지고 이제 함께하는 정부가 들어섰는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인들도 소통과 공감하며 세상과 이웃과 소통과 공감이 있는 그런 함께하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이웃과 세상 사람들과 소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 악한 세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기 굉장히 어렵게 만듭니다. 그것은 여러분 인터넷이나 주변에 보면 다른 일은 상관없어도 교회 일이 아니라 절의 일까지도 한마디 잘못하면 교회를 향해 핍박하며 비방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의 24절 중반에 보면 그런 말이 기록 바나바를 소개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웃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사람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식과 학문이 이웃과 소통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성령님의 다스림이 없는 학문과 지식은 자기의 소견만을 강조할 뿐입니다. 우리는 각가진 전문가들이 매스컴이나 통해서 방송에 나와서 100분 토론이나 토론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자주 보지는 않겠지만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다양한 전문가들이 토론을 했을 때 합의에 도출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차 레일처럼 끝까지 자기 소규만 주장하다가 100분, 200분 협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정과 직장과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끊임없이 소통하고 공감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바나바와 같은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의무와 책임과 율법주의로만 살아간다면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세상이 그랬습니다. 승자 독식의 무한 경쟁 시대에서 살아남는 자만 누리는 시대, 그 결과 지금 이 세상은 피로사회로 지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주어진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가지만 똘똘 뭉쳤다면 우리는 이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께 쉬운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아주 쉬운 것 같지만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미움, 시기, 질투? 아닙니다. 성경은 사랑의 반대말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없는 가정은 가장 끔찍한 곳입니다. 사랑 없는 교회는 영혼의 안식은커녕 무서운 곳으로 변해집니다. 사랑이 머물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항상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들이 몰려오고 이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의 핍박으로 동서남북 흩어져서 예수의 복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곳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며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사람들이 머물고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후미에 보면 바나바를 소개하는 가운데 그 후미에 보면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전폐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곳에는 동서남북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머물고 하늘 평화와 안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복음과 사랑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지난날에 아픔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난날이 행복한 날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힘겨운 세상이지만 다름 아닌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랑이 중요합니다. 사랑 없는 행위는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비교하게 되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8절에는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에 힘겨워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과 의무가 율법주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가 머무는 곳에 가는 곳에 사랑이 전파되는 곳에 주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놀랍게 역사합니다. 주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지만 주님을 죽으신 후에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고기잡이를 나선 베드로는 그곳에서 실패와 좌절을 맛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부모로부터 평생 동안 해왔던 갈릴리 호숫가로 돌아가며 내가 그곳에서는 살 수 있겠지 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가지만 그곳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고기를 잡지 못하고 허당을 칩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와 찾아가서 만남에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고기를 열심히 밤새도록 허당을 치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십니다. 베드로의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묻는 말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럼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져보라. 그러니까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질 듯이 찢습니다. 그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혀져 153마리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 보니까 그 한 제자 중에 베드로는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를 따라간 자리 이거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는 말에 그 누구보다도 베드로는 가슴이 뛰고 흔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해변가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잡았는 거 가져와 보라 이러면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거기에서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이 곁에 와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가가지를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지 아니하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갈 수가 없습니까? 모든 것을 사랑한 예수님, 베드로는 배반을 했고 돌아가 버리게 되면 주님께서 부르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잡아 조반을 보고 식탁에서 나눔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같았으면 한 분이라도 베드로에게 한 말을 해. 너 베드로 왜 그랬니? 그토록 날 사랑한다고 말하며 주님 절대로 그럴 일이 없겠습니다 하고 그 혈기와 믿음을 앞세웠던 그 베드로가 무기력할 정도였어요. 너 왜 그랬니? 묻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조반을 먹은 후에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그 말에 누구보다도 예수님 나 알지 않습니까? 예, 사랑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 있게 큰 소리로 대답했지만 다음 질문이 똑같은 질문이 이어집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왜 주님 아까 내가 대답했는데 왜 또 묻지? 또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그만이었으면 좋았을 망정 잠시 후에 또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제서야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말해서 베드로는 대답하기 전에 보면 앞에 한 단어가 나옵니다. 근심하여 이르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알지 않습니까? 나지막하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제 까먹고 예수님 앞에 자기 혼자만 다니는데 다른 제자들도 있는데 왜 나만 갖고 그럽니까? 예수님 한마디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다시 오실 때까지 내 품에 이 제자가 내가 안고 있다 하더라도 네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면서 베드로는
온전한 사명자의 길로 이제 걸어갑니다. 무엇으로 사명자로 회복시켜 줍니까? 다름 아닌 사랑으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우리가 힘겨운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힘이 들고 내 지식으로는 힘이 들고 내 것으로는 힘이 되지만 오늘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는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갈릴리 호숫가에서 사랑하는 제자를 찾아온 것처럼 실패하고 좌절하고 도망가고 배신하고 숨을 곳이 없는 곳에, 그곳에 가서 내가 어릴 때부터 잔뼈가 굵은 그곳에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호숫가에서도 실패하고 좌절하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이 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누구야 힘들지? 왜 못했니? 너 이것밖에 안 되니? 이런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이라면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 마지막 때에 사명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힘겨운 세상,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했던 바나바처럼 여러분을 사랑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안수 집사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오늘 그 폴리갑이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내놓으며 고백했던 것들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이라고 하루를 출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소리가 이 자리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소리가 여러분의 자녀들로부터, 이웃들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바나바처럼 선한 영향을 가지고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이 소리를 듣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미가 있고 너무 잘난치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냄새 나고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이웃과 소통과 공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다니는 직장을 살리시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살리시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며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이런 소리를 여러분 자녀들로부터 손주들로부터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여러분 아내로부터 자식들로부터 이런 소리를 듣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안수 집사님 올해 이 안수단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 단순하게 앞에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의 삶의 처소에서 오늘 큐리오스 예수서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란 말 한마디에 힘겨운 세상 갈릴리 호숫가로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이 오늘 그 주님을 이 자리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천국을 노래하며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나는 누구인가라는 하나님 앞에 되짚어 봅니다. 우리 스스로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 나의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알 때 밀려오는 감격과 감사와 사랑으로 우리의 본질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힘겨운 세상이지만 천국을 노래하며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헌신한 안수 집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는 누구인가 삶 속에 이 한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이 안산 지역과 이 나라의 민족이 변화되어지는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안수 집사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흉내내며 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마음의 주인,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